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들이 되어 영생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성령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신약 98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신약 93쪽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내게는 예수님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는 육적인 가난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이란 뜻은 복된 소리란 뜻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포로와 자유를 주기 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만 쓴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앞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은 무슨 것을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신약 21쪽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그 복된 말씀, 자유를 주시고 포로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 하신 것이 바로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예수님을 스스로 인자라고 하셨어요. 이 성령을 전하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병을 고치시면서 병마에서 많은 사람을 해방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씨를 뿌렸다니까 실제의 곡식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어떤 씨를 뿌렸느냐.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신약 57쪽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의 씨를 뿌리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씨를, 말씀을 씨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씨를 뿌렸다면 누구나 다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린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리신 겁니다. 어떤 열매냐 이거죠. 마태복음 13장 38절 다시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라는 것이 무엇이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씨를 뿌리셨으니까 거둘 때 뭘 거둬요?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시는 거예요.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38절부터 보실까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의 모든 곡식은 가을에 거두지만 예수님이 뿌린 씨앗은 세상 끝에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두는 사람은 추수꾼 들으니 하셨어요. 지금 말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추수 때다,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해야 돼요. 근데 천국의 아들들이 지금 없어요. 모두가 아들이 아니고 종들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주의 종, 남종, 여종, 별별 종이 다 있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실 때는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 속에서 예수님이 씨를 뿌렸으면 땅에 묻혀서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불같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말씀을 뿌리시고 많은 기사이적을 행했지만 사도들,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 성령은 전달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순교자가 없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태까지 왔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만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나도,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준 자를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도록 세례 요한에게 지시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 유한 성령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신만 받고 전달이 안 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겁니다. 이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불은 어떻습니까? 계속 옆집 nak은 거에 다 번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뜨겁고 병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고 순교자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도 예수님으로부터 불같은 성령을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성령은 씨니까 땅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혀서 3일 만에 다시 싹이 났어요. 여러분들 밀을 심으면 3일 만에 싹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 성령이 바로 불같은 성령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랐느냐? 지금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가 2000년 됐어요. 2000년 동안 자란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끝도 한도 없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나무가 끝도 한도 없이 자라면 하늘 끝까지 갈 수 없잖아요. 복음 전파도 끝도 한도 없이 전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결실이 돼야 되는 거였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하시면서도 주기도문을 잘 관심 있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룬 것은 완료형이에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바로 열매 맺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신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 말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은 방언 성령이라고 하는데, 방언 성령은 받았어도 성경을 몰라요. 진리의 성령과 방언가의 성령은 만대 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깨달은 말 5마디가 방어로 1만 마디보다 나으니라 했으니까 만대오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되는 거지요. 깨달은 말은 상대방을 심령을 움직이기 때문에 전달이 됩니다. 누구든지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그럼 무엇을 아는 성령이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신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이라는 것은 미래의 말씀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계시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진리라 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계시록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가 보혜사다. 가증한 얘기죠. 어떻게 보혜사가 됩니까? 진리의 성령만이 모든 진리, 미래를 알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진리의 성령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외에는 영생을 얻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거니와 이 성경은 신약, 구약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이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종은 자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을 먹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몇 시에 퇴근하고 돈을 얼마 받고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구약은 어때요? 종의 시대였습니다. 아모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서 3장 7절, 구약 1276쪽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도 종이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신약 42쪽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날이 나오면 로마서 2장 16절과 같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고, 이사야 27장 1절처럼 뱀 니호야단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시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는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의 가족은 의를 전파했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에게는 7일 전에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온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멸하리라고 하셨어요. 노아 때는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내일 아침 동틀 때 하고 알려주셨어요. 또 니느웨의 성은 요나를 통해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했는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심판하지 아니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긴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구원을 받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만 구원을 받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예, 밤에 있는 사람, 밤에 속한 자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모든 사람이 잘 알아요. 세상에 모른다는 거,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 모든 교회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를 지금 외치고 있느냐?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주요 예배, 철야 기도 잘 하니까 나는 편안해, 안전하다 할 그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란 뜻이에요.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밤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알고 있는 자에게는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자가 애를 베면 해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해산 안 하면 엄마도 죽어요. 임산부도. 그래서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그 교회는 멸망밖에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요. 또 성경은 상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어둠의 반대는 뭐예요? 낮이잖아요. 빛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성경은 천국 열쇠로 가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비밀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형제들아 너는 낮에 있으므로 하면 얼마나 이해가 쉽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은 낮에 있잖아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혼한 낮에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무교병을 먹고
양을 잡아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 장자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셨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애굽 백성들은 저 동물소부터 왕의 장자까지 다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봉과 양피를 바름으로 해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라 했어요. 구약에는 아버지라 할머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 딱 세 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어요. 만군이라는 것은 만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군사 정치를 하신 거예요. 군인은 뭐예요? 전쟁에 쓰잖아요. 이 만군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구약 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구약 6페이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 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다시 씨를 주셔서 태어난 사람이 셋이에요. 그 셋의 아들을 낳고 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할 때도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천지 창조하셔야 나타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99쪽입니다. 나홈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나홈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보복하세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바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2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사하여 주지 않습니다. 죄인이란 말 하시면 안 돼요. 죄인은 용서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다른 신을 섬기면 용서가 없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1034쪽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사람을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우리를 아내로 하신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 다른 남자를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복 질투하시겠어요? 보복 안 하시겠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셨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부인이 딴 남자한테 가버리면 보복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갔을 때 어땠습니까? 바람과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으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종과 아들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아들 시대가 왔는데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거기는 용서가 없어요. 아들 시대가 왔는데도 종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이유가 있어요. 종인데 아들인 체 하는 거예요, 지금. 잠언서 2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9절입니다. 구약 944쪽입니다. 잠언서 29장 19절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지금 성경에서 아무리 너는 아들이라 해도 말로 해서 안 고치는 거예요, 지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요. 이게 아들인지 종인지 분별이 안 돼요. 실제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종은 21절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아주 잘 아들처럼 키워주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느니라. 그래서 종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보면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종이에요. 이 종인이 아들인 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로 신묘막직하게 기록했어요.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부 다 빠짐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밭이니까 세상 밭이 아니죠. 마음밭, 우리의 마음의 밭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이 좋은 마지막 때에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거두기 위해서 뿌리신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수수때는 세상 것이요. 뿌는 군자가 군사군자예요. 군자가 여기 장사꾼 하는 이런 어떤 그 일을 하는 전문가가 꾼이 아닙니다. 추수하는 추수군입니다. 군은 천사들이니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는 너희는 종이라 아니한다.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못 보는 겁니까? 참 답답한 것이에요. 종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이 그룹의 회장이 하는 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그룹 회장의 아들은 자기가 언젠가는 그것을 유업을 받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종이라 하는 자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신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종은 어때요? 종은 언젠가는 나가요. 근데 아들은 나갑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신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으려면 아들 신앙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종에서 아들로
양자영을 받아 하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신약 80쪽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예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위대한 불순종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냥 말로만 아들인 것은 아들 인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영이란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신약 155쪽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예수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른 말이여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영이에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을 깊이 통달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신묘막직하냐. 사도신경에 애아들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단 한마디도 애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아들 5과 딸 2, 7마리 중에서 맏아들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신약 89쪽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첫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맏아들을 낳아. 딱 한 명을 낳고 맏아들이라고 나왔어요. 나 강보에 싸서 귀에 누였으니 이는 곧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맏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재림할 때.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예수님이 마다라시니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도 마다들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마 그 성경을 잘못 보신 분들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독생자라 이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셨어요. 독생자라는 것은 독자가 아닙니다. 홀로독 날생자, 스스로 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님이 없으시잖아요. 부모가 없이 있으니까 독생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맏아들로 오시려면 최소한도 뭐 아들이 3명, 4명이 되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돼야 맏아들로 오시는데 없어요, 아들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오실자면 많은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불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불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몸의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바라느냐가 중요하지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저와 여러분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를 아신 자들로 또한 하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신 그들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많은 아들들이 곧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곧 나타나게 될 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대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지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입니다. 시온은 구약 1048쪽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집이죠. 시온은 불우하기 전에 여자가 애를 낳기 위해서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걸 불우라래요. 불우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자양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잠일의 나라예요.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럴 수 없지. 어떻게 하루 안에 됩니까? 그러나 반대예요.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 아들 자자 백성 민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백성을 즉시에 순산하리라. 세상에 아들로 꽉 찰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빼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유업을 받을 자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